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 부류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예, 이것뿐이라.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빛과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에는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있어요. 먼저는 성령 충만이겠죠. 그리고 그 위에 말씀이 선포되고 은혜가 부어집니다. 부흥의 때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과 함께 강력한 시험이 올 때도 있어요. 악한 마귀가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에는 빛과 그림자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해당하지요. 자, 어떤 이야기인지 2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은혜가 가득해져요. 먼저 빛에 해당하는 모습은 4장 3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32절 보세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믿는 무리,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든 물건을 통용했어요. 실제 가족처럼 지냈다는 겁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이것은 누가 이렇게 하자고 주장한 것도 아니고 강제로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은혜가 가득 부어지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나누면서 산 거예요. 그럴 때 그 중에는 가난한 사람도 없었고 위축된 사람도 없었고 권세를 자랑하거나 돈으로 어깨에 힘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작은 천국을 이루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자, 그중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지 의미 있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유무상통의 이 아름다운 일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집 팔고 땅을 팔아서 교회와 성도를 섬긴 헌신은 보통 헌신이 아니죠. 그 정도면 그 이름을 기억하고 기념할 만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은 딱히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믿는 무리라고 통칭하고 넘어갑니다. 이것은 이러한 사랑과 헌신이 초대교회 안에서는 상식이었다는 뜻이기도 하고 드러내지 않은 헌신으로 교회가 그만큼 건강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대신 오늘 말씀은 유독 한 사람의 이름만은 밝히고 있죠. 그것이 바나바입니다. 36절, 37절 보세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그럼 왜 바나바의 이름만 이렇게 명시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나바의 삶에 초대교회가 가진 아름다움이 가장 잘 녹아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그 본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바나바는 별명에 해당하지요. 위로의 아들이란 뜻의 별명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별명을 이름처럼 불렀어요. 그만큼 바나바는 보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사람, 이름만 불러도 기분 좋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로 그의 이름을 싣게 된 것으로 보는 게 정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나바의 이름을 언급한 것은 그가 훗날 바울을 보증해준 일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과거에 악랄하게 교회와 성도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부르셔서 극적으로 회심했지만 당장 그를 믿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 외면했고 심지어 이중 간첩 취급을 했습니다. 그를 보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때 그런 바울을 유일하게 보증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유력자인 바나바가 바울을 인정하자 바울에 대한 논란은 거기에서 멈춰졌습니다. 이처럼 바나바는 그 언행에 있어서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신앙의 모범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유무상통하는 초대교회 이야기의 대표격으로 바나바의 이름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따뜻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만큼 그 사랑이 흘러가야 돼요. 그럴 때 주변까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빛과 그림자 두 번째, 악한 어둠이 침투합니다. 자, 이렇게 분위기가 좋았는데 사도행전 5장으로 넘어가면서 교회에는 갑작스럽게 시험과 근심이 생겨요. 그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스캔들이죠. 초대교회의 그림자에 해당합니다. 이 둘이 베드로의 질책을 받고 갑자기 죽게 된 거예요. 이때 말이 베드로의 질책이지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강한 징벌을 받게 된 사건이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드러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것을 착복했고 대신 거룩한 척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이 문제가 그냥 헝금 떼어 먹어서 죽게 된 스토리로 보면 안 됩니다. 핵심은 초대교회 공동체,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공간,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 죄가 침범한 사건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를 통해서 죄악된 생각이 교회 속에 전염될 수 있고 성도들의 믿음을 변질하게 할 수 있는 아주 긴급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제거하신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서 왜 쫓겨났습니까? 악한 마귀가 심어준 작은 탐욕이 큰 죄를 불러온 거예요. 그것이 의심이 되고 욕심이 되고 야심이 되었죠. 그렇게 죄는 커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는 현재 작은 천국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였습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이었어요. 그곳에서 아낌없이 헌신하고 나누며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신이 나고 행복했을까요? 위로부터는 강력한 능력과 은혜가 임했고 부흥하는 가운데 자발적인 섬김과 헌신으로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죄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때 그 탐욕과 죄악 뒤에 누가 있습니까? 악한 마귀 사탄이 있어요. 5장 3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그래서 교회 위기가 언제 옵니까? 성령을 속일 때 오는 거예요. 성령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승승장구하니까 긴장이 풀어지고 방심하면서 교만하고 방종한 마음이 일부 사람들 속에 생긴 것입니다. 그냥 드리면 다 헌금인 줄 알고 말이면 다 복음인 줄 알고 부르면 다 찬송인 줄 아는 거예요. 그 방심과 방종을 빌미로 악한 마귀가 죄를 심고자 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도려내셨어요. 사과의 썩은 부분은 아낌없이 도려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징계하신 것입니다. 왜요? 다시 성도의 성도다움,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시키시고 오래 지속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악한 것, 악한 습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방해하는 신앙의 요소들은 찾고 적극적으로 도려내야 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적당히 봐주고 끊어내지 않으면 그 악한 것이 어느새 점점 영역을 넓히고 더 깊이 뿌리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기억하며 악한 그림자가 엄습하지 않도록 죄를 도려내고 악한 습관을 끊어내며 하나님 채우시는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배열이 기가 막히죠. 먼저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움, 바나바의 헌신, 빛의 모습을 보여줘요. 하지만 뒤이어서 바로 교회의 그림자를 보여주죠. 악한 마귀의 교묘한 침투.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것은 경건과 겸손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타락을 방지하고 우리가 속한 곳에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초대교회의 빛과 그림자를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히 섬기고 사랑하는 아름다움은 간직하고 오래 보존하게 하시고 악한 마귀가 주는 죄의 근성과 탐욕은 썩은 사과처럼 도려내게 하옵소서. 믿음의 단호함으로 신앙을 지키게 하시고 교회를 견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